7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스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를 또 보내셨습니까?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 꿈에는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다 나오더라고. 우리 창우, 영환이, 우리 강성도님, 또 윤석이, 네, 안희선 자매, 또 나나, 우리 황성도님까지 전부 등장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오늘은 몰락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몰락을 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보존될 것, 하나님께서 보존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존이 되는가? 곧 임마누엘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그 1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완전히 바뀐 내용이죠. 우리가 앞전의 말씀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내용으로서 어떤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그리고 한 민족이 몰락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생성이 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약 한 208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시기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까지 한 344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100년 이상 정도가 100년이 훨씬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망하는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국이 많았지요. 그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 그 시대 때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라는 이 순차적으로 제국이 발생이 되지만 항상 1등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성이 되고 나면 멸망하고, 또 생성이 되면 얼마 되지 않아 멸망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김상욱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구 안에 있는 존재들이 대부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 있다. 뭐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물체들에 대해서 죽은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안에서 생명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죽음 안에 생명이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이런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육체로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불리워진 지가 100년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7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몰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짧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구원에 관한 약속도 주셨어요. 사실은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약속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몰락에 관한
예언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결과를 보면 아주 참담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오게 되는데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굽의 하수, 곧 강 끝에서 파리를 부른대요. 그리고 아수르의 땅에서 벌떼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리와 벌은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굽에는 나일강과 그리고 아수르에는 파리와 벌이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에 파리떼를 이용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는 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 파리의 천국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파리와 벌이 굉장히 수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처럼 군대가 많이 몰려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 많이 수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남유다 땅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군대가 들어와서 정착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더 처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내어 온 삭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삭도, 여러분 삭도가 뭘까요? 우리 아실 거예요. 삭도, 머리를 깎는 면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지금 삭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시리아 쪽에서 빌려온 면도칼입니다. 면도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보면 밀어버렸다는, 어디를 밀었느냐? 머리털, 발털, 수염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 여기 머리털, 발털, 수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들은 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염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머리털은 유다민족의 우두머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털을 깎는다는 것은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이나 서민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옷을 벗기고 몸에 있는 머리와 수염과 몸 곳곳에 있는 모든 털들을 다 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수염을 기르기도 하고 또 깎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모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달라요. 이 시대는 머리털 그리고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 몸의 털을 깎는다는 것. 그래서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령 당하기 전에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웠겠는가. 마음껏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기본적인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자유를 만끽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껏 여기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은 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껏 포도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짐승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몸에 걸칠 옷 하나, 털 하나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가. 무엇 하나 땅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 초심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향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게 될 때와 망하게 될 때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을 받을지라도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져 가요. 음. 내가 타락해져 갔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래 왔습니다. 남유다, 특히나 여기 우리가 배웠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간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거나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눈에 쉽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때때로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거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을 급급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몰락의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신앙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몰락이라는 것은요, 오늘 과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배를 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저는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몰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고 생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이 됐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도 그리고 진리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몰락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까도 머리털을 밀어버렸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순간에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몇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을 가거나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목숨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몰락을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몰락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망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접하는 모든 환경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사실은 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됐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초심을 갖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흔들릴 때가 오더라 이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고난을 받거나 내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잠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게 됩니다.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의 어떤 위태함이나 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이나 주변 환경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정신줄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몰락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몰락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몰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은요,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저 또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쇠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의 시점이 가까워지면 과연
건재하던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려운 몰락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